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1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높은 보좌 위에서 지켜보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주간의 고단했던 삶을 마무리해가는 금요일 새벽을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 있고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어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그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룻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자신을 이 나오미 곧 기쁨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라 곧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변하였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룻기 1장 21절에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은 실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준 인류를 위해 가죽옷이라는 예수님의 예표를 지어주심을 통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예표로 예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예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보아스 역시 예수님의 예표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예표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와 룻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지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바라보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는 룻을 기쁨의 식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는 룻을 기쁨의 식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여서 함께 이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룻은 보아스의 종도 아니었고 모압 사람이었으며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본 지도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상 누군가를 식탁으로 초대하였다는 것은 그를 자신의 식구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식탁으로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기쁨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는 룻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14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이 본문 1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이 볶은 곡식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또 17절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이 버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룻이 수확한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15리터쯤 된다라고 합니다. 곧 이 룻이 수확한 보리의 양은 나오미와 룻이 하루 동안 먹고도 남고 이 팔아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나오미와 룻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버지께서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셔서 이 드라마에서만 봤던 빨간 딱지도 집에 붙고 이 산춤집에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 지갑의 용돈이 조금도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하루는 이 학교 갈 차비밖에 없어서 차비만 들고 학교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밥도 먹여주시고 강식도 사주시고 집에 갈 차비까지 마련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 외형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렵고 우울해 보일 수 있었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힘든 시기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이 지금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는 룻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는 룻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16절, 21절 말씀 우리 세 절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21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리다 하니. 아멘. 이 보아스는 곡식을 거두는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고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의 홀로 된 몸, 그리고 오로지 시어머니 한 분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이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거기다 이삭을 줍다가 책망까지 받으면 얼마나 서럽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것을 살피고 이 룻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룻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21절에 추수가 마칠 때까지 계속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 한 번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양을 보는 목자와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이 홀로 떨어져 있는 아이를 보는 선생님과 같이 걱정 근심의 한숨을 깊이 쉬고 있는 이 자녀들을 보는 이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까지도 보살피시는 것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침없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라고 이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는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닥쳐오는 수많은 일의 공격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